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경섭 신학 칼럼 두 번째 시간으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이란 특별 은총으로서의 구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 왜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역부족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선택과 유기에 근거한 이런 하나님의 편애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차별적인 교리라며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가정과 학교나 직장 내의 편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혹 불완전한 인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편애 같은 것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리브가가 차자인 야곱을 편애하고 아브라함이 차자 이삭을 편애함으로 야기된 가정 불화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편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나 이는 오히려 정반대로 불완전한 인간은 편애할 수 없지만 영원한 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는 그것을 그의 구원 경륜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애를 정당시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일견 하나님의 편애 탓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가인의 잘못된 제사 탓이었지만 일종의 편애가 장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의 생모 하갈을 집에서 쫓아낸 차별도 사실은 하나님이 코치한 결과입니다. 오늘 인류사적인 불화로 일컬어지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편애에 의해 사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뚜렷이 구분지으며 평가르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했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믿음 역시 구원 얻을 택자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역시 인간 자신의 자의적인 결단 여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결과물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려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깨달지 못하도록 한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분 짓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로 가르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의 성향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지 않음이 단지 무관심이나 방관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미움을 담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미움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의 미움이 아닌 적대적으로 원수시하는 미움입니다. 이는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원수 관계로 규정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양의 노랫말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찬송가 416장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내라고 노래했습니다. 칼빈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말했을 때 유기는 소극적인 의미의 단순한 버림보다는 저주로서의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고서야 그들을 지옥에 유기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애굽을 그의 백성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그를 대신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시는 그의 애정과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의 미움이 어떤 것인지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사랑은 근본 편애적일 뿐더러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 하면 조건적이라는 말이 아닌 그것의 상대 개념에 의해서만 그 사랑과 미움이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 후에 선악을 알게 했다고 했을 때 악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선을 또 혹은 선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악을 의미한 것에서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미움도
역시 상대 개념, 곧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상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변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의 공의의 발현인 의분의 상대 개념으로 나타나고, 의분 곧 미움이 하나님 사랑의 상대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사랑을 상대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불경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성화하려고 상대화가 불가한 절대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사랑과 미움의 개념을 그것에 입히려다가 그것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전락시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립적 개념, 곧 사랑으로만 사랑을 아는 사랑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미움과 저주와 심판 같은 상대적 개념을 통해서만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미움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대적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모르고서는 의와 선을 알 수 없고, 어둠을 모르고서는 밝음을 알 수 없고, 심판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알 수 없고, 율법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알 수 없고, 지옥을 모르고서는 천국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인 미움이 있기에 사랑이 되고, 미움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랑이 더욱 돋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모른다면 그의 구원 사랑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저주받아 마땅한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인식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고양되는 것입니다. 유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통해서만 택자에 대한 그의 사랑이 드러나고, 유기자에 대한 저주가 클수록 택자의 구원 사랑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불의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서는 택자에 대한 그의 사랑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저주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 사랑을 이루신 것에서 미움과 사랑이 극적인 매치를 이루게 됩니다. 아들을 저주에 내어 준 것에서보다 택자에 대한 구원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심과 그의 주권에 기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절대 사랑이 아닌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유기자에 대한 미움과 심판을 통해 택자에 대한 그의 사랑을 돋보여냅니다. 그 결과 택자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와 감사를 일으키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했다면 그는 오늘처럼 택자들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여! 그런데 감사를 일으킬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불평거리가 되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유기당한 불택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은 그들은 왜 불공평하게 자신들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버렸냐고 따집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